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면서 유익한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목사님, 자범죄와 원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원죄 그리고 자범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이 자범죄와 원죄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나요? 나는 나쁜 짓도 안 했고 심지어 뭐 살인 같은 것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들어보거나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죄를 단순히 나쁜 행동만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크게 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지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범죄란 무엇입니까? 자범죄는 우리가 실제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행동을 포함한 모든 생각 그리고 말까지 포함한 모든 죄가 바로 자범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또 도둑질하는 것,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모두가 다 자범죄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자범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범죄는요, 행동 플러스 생각 그리고 마음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를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죄를 지으며 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리지널 신, 원죄인 것입니다. 제가 원죄에 대해서 이제 짧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죄란 무엇입니까? 원죄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타락이죠. 그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성경은 이를 원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갓난아이도 죄인일까요? 아기도 죄인일까요? 그렇죠.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기가 뭐 살인이나 도둑질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이미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거죠. 이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무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죄는 뿌리고요. 자범죄는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나무 뿌리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겠죠. 마찬가지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병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자범죄는 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기침과 열만 없앤다고 병이 완전히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행동만 해결된다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죄의 본성이 해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자범죄뿐만 아니라 죄의 뿌리인 원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한번 이렇게 결론을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착하게 사세요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소식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의 본성입니다. 자범죄는 그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실제 죄의 행동입니다. 원죄는 뿌리고 자범죄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며 생각과 말을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지어왔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의 문제까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